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또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서 어떻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삶들을 살아가셨습니까? 어떤 한 청년은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잘 제때제때 나오지 않고 서비스가 이렇게 만족스러우지 못해서 화를 내려고 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화내는 것들을 참고 불친절한 그러한 언행들을 참고 그냥 감사함으로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한 주간 살면서 평소에는 급한 마음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항상 이렇게 닫힘의 버튼을 눌렀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은 닫힘의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요. 또 운전을 하면서 답답한 어떤 운전 기사를 보더라도 평소에도 그런 불평의 말을 하지 않지만 한 주간도 불평을 또 참고 또 인내하면서 차량의 어떤 흐름대로 가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맺기 힘든 것이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지 못할 열매를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더디 맺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반드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인 5번째 시간으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이 자비라는 의미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가엾게 여기는 것이라는 의미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자비라는 열매를 또 구약 성경의 헤세드라는 이 은총의 단어에 연관시킬 수 있는데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거나 가치가 없는 자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이것이 바로 자비와 연결되어진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멋이라는 단어이며 NIV 성경에는 kindness, 친절로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친절, 은혜, 은총 그런 것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비라고 하면 타종교의 고유명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종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자비는 어떻게 다를까요? 타종교에서는 자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비는 사랑과 어여삐 여기는 마음, 그리고 조건 없는 베품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어여삐 여기는 마음과 조건 없는 이 베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혼자 수행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돌을 닦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비우면 저절로 이 자비의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한 번 비우면 그것이 여전히 비운 상태로 머물러 있을까요? 비워진 것만큼 우리는 또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비운 상태로 있게 되면 공허해지고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탐욕과 욕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종교의 한계입니다.
기독교가 표현하는 두 가지 중심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와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자비의 차이를 구분하면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고 자비는 받아야 할 것을 안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근처에 맥도날드 햄버거 집이 있는데요. 햄버거 집에 가게에 가가지고 5,000원을 내고 햄버거 세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원을 지불을 하고 햄버거 세트를 받는 것이 바로 햄버거를 받고 그리고 장난감을 받으면 그것은 자비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무단 횡단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져서 이렇게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경찰관이 와서 신분증을 제시를 해서 신분증을 이렇게 내고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조심하라고 그 이야기만 당부의 말을 하고 떠난다면 이것은 경찰에 베푼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는 세상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 이것은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기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의 의미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험한 길일 뿐만 아니라 자주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운데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단순히 가지고 있는 물건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옷을 벗기고 심하게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강도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면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내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시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분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른 길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제사장이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대치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다르게 그 제사장은 그 길을 피하여 갔던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한 레위인이 또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성전의 여러 일들을 도와서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입니다. 특별히 레위인은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또 구별되어진 지파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그를 구할 수 있는 기대치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레위인 역시 그 자리를 피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피해간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들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두고 간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보면 죽은 자들을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불결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함부로 만졌다가 아니 또 이미 죽었다든지 아니면 살아있어도 도중에 죽게 되면 중간에 죽게 되면 그는 불결해져서 7일 동안 제사장의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염려스럽고 두려워서 피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해석조차도 차단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직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그 직무를 다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었다 할지라도 강도 맞는 자를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식 행위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가르침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마른 자의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쉬어야 하는데 어떻게 너희 스승은 손 마른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설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강도를 만나 생명의 위험에 처한 그 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이어서 의외의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33절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킨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비의 마음을 품은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혹시 주변에 아직 강도가 숨어 있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들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히 강자를 만난 사람을 돕느라 지체하다가 자기도 그 사람처럼 당하면 어떻게 하지? 겁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자리를 피한 것이 이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3절의 말씀처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위험을 감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무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들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치료하는데 좋은 약으로 쓰여지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를 싸매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손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까? 하나는 시간에 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 길을 지나서 바쁘게 갈 때, 그 길을 가야 할 길을 갈 때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운다면 자신은 걸어가야 합니다. 엄청난 고생이고 시간의 낭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강도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또 하나는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상처를 싸매 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옷을 찢어서 그 부위를 싸매야 했을 것입니다. 또 자기 나귀를 태워서 그를 데리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강도 맞는 사람을 돕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비는 결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돌봄과 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리고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 하였으니. 여기 당시의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오늘 2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을 가진 노동자들은 인건비가 참으로 비싼데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2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한 번 돌봐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돌봐주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계산이 참으로 빠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내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 것을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따르면 주춤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성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한 손해보는 것들을 개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도와주면 끝까지 도와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수고를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3가지의 조건은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비를 베풀면서도 그 사람에게 그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름도 빛도 없이 강도 맞는 사람을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경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산상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산상수훈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고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하고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수고와 섬김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니, 극복되어야 합니다. 오염을 무릅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지속적으로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이고, 그래서 그 자비의 열매가 두려움과 그 계산적인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면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조금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시 상정하지도 않고 사람 취급 않고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을 선을 행한 사람을 인용하는 것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차마 또 입으로 나의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당황해하는 율법교사에게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강도 만난 그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도와주었던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율법 교사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참으로 삭막하고 악한 세상이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책망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보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꾸짖고 책망하게 되면 그 따르는 보복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의 그 일들을 시선을 피하고 간섭하려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무자비한 시대입니다. 양육강식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이익이 씹으러 가득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먼저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자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비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무지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비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비의 열매는 우리가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만만하게 보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자비를 경험한 자만이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자비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